함께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근거해서 감사가 가져오는 기적,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뭐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야 뭐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별로 감사하지도 않은데 문제가 있고 삶이 연약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그때도 감사한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그런 얘기예요.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은 좋은 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이 성경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 무슨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무슨 하늘에서 무슨 복이 넝쿨제로 굴러 들어와서 야 정말로 감사하구나, 우리 그래야만 감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감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린 늘 주변을 바라보고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감사보다는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연약함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동창회만 나갔다 하면 열받고 돌아오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왜? 친구들은 뭐 잘 됐거든요. 다 잘 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잘된 친구들 뭐 이렇게 보면 쟤는 옛날에 나보다도 공부도 못했는데 어떻게 쟤가 저렇게 시집 하나 잘 가더니 어떻게 저렇게 됐나,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는 정말로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하면은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있는 그대로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내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우린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떤 경우에 내가 뭐 감사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오늘 두 발로 걸어오셨습니까? 그럼 감사할 거예요. 저는 제가 청년 시절에 한번 교통사고가 나서 한 2주를 꼼짝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걸어다니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걸어다니는 게 당연하지 뭐. 막 펄펄 뛰어다녔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고 한 2주간 병원의 병석에 누워있으면서 천정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뭘 느꼈냐면, 야, 걷는다는 것이 감사한 거구나. 내가 마음껏 가고 싶은데 걸어다닐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걸어와서 여기 앉아있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부러워하고 그런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작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던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는 5월의 꽃이라는 배를 타고 범선을 타고 신앙의 핍박을 그들이 떠나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들이 1620년에 이 배를 타고 올 때 이 배는 그렇게 큰 배가 아니었어요. 당시의 범선의 크기는 한 27m에서 한 33m 정도의 길이에 폭은 한 7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배입니다. 예상외로 여러분 그렇게 큰 배가 아니에요. 그 큰 배가 아닌 그 배를 타고 그 범선을 타고 여러분 영국에서 출발을 해서 미국의 동부까지 온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결심입니다. 제가 미국의 매사추세츠의 그 플리머스락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곳엔 지금도 이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온 것을 기념해서 그들이 그 똑같은 메이플라워를, 그 배는 아니지만 그 배를 똑같이 이렇게 재현해 가지고 그 바다에다 띄워놓은 배가 있습니다. 그 배가 제가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봤는데 그 배 올라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도 한 102명이 타고 왔다 그러니까 거기다 뭐 선원이 한 30명 되니까 꽤 큰 배인 줄 알았는데 올라가 보니까 그렇게 안 커요, 배가. 그리고 그 배 안에 들어가니까 1층, 2층 이렇게 침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말이 침대지 사람이 이렇게 웅크리고 잘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을 하나씩 준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 왔는데 장장 며칠을 왔느냐? 지금은 영국에서 이 미국 동부로 비행기를 타고 오면 7시간이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장장 66일을 걸렸습니다. 배를 타고 66일, 9월에 출발해서 12월에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배를 타고
66일 동안 그 배를 타고 올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배멀미를 하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배가 크지 않으니까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배에서 플리머스락에 도착했을 때 보니까 벌써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을 지나면서 그 미국에 와서 풍토병으로 또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실제로 102명이 출발을 했는데 그 겨울을 지나면서 남은 사람은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을 무덤에 묻고 그들은 이제 봄이 돼서 열심히 농사를 지내려고 가지고 온 씨앗을 심었는데 이상합니다. 씨앗을 심었는데 씨앗이 자라랑 타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거기서 이렇게 막 밭에서 논에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 보면서 한 인디언이 다가와 스칸토라는 인디안인데 그 인디안이 당신들을 여기서 뭐 하냐고 했더니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심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된다고. 여긴 이런 거 안 된다고. 여기서 심는 것은 옥수수를 심어야 된다. 그러면서 인디안들이 먹는 옥수수 씨앗을 갖다가 그들이 가져다 주었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만약에 그 옥수수 안 갖다 줬으면 그들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옥수수를 심어서 이제 가을이 되어서 그들이 옥수수가 풍성하게 익은 것을 보고 그것을 가져다가 칠면조를 잡고 옥수수를 가져다가 자기 자신들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세상을 떠나는 그 무덤가에다가 제단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에요. 감사했을까요? 정말 감사가 있었을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왔어.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 형제자매를 이렇게 다 잃어버릴 줄 알았으면. 아니 우리가 먹는 게 지금 뭐야? 추수한 게 옥수수밖에 없잖아. 그럼 1년 내내 지금 옥수수만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건데. 그들이 정말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감사하기로 결단했어요. 여러분, 감사는 결단하는 거예요. 감사는 결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정말 작은 거예요. 옥수수가 뭐예요, 그게? 그걸 가지고 여러분 무슨 감사할 조건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옥수수 나다를 가지고 그것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적어도 우리가 영국에서만큼 그렇게 신앙의 핍박을 받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들은 작은 것에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파인애플에다가 바나나에다가 귤에다가 얼마나 배추에다가 그죠? 얼마나 많은 이런 과일을 여기다 차려놓고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려요. 근데 사실은요, 추수감사절에 첫 추수감사 예배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옥수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감사하고 삽시다. 작은 것에 감사합시다. 뭘 감사해요? 공기를 주셔서 감사하고, 물을 주셔서 감사하고, 삼시세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따뜻한 집에 잘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남편을 감사하고, 아내를 감사하고, 부모를 감사하고, 자녀를 감사하고, 할렐루야. 많이 갖추어줘서 감사한 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재산이 많고 명예가 많고 이뤄놓은 것이 많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하다. 이런 감사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 시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어떤 은택이냐? 3절부터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내 독소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의 감사, 다윗의 은혜를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거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무슨 엄청난 건물 주인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무슨 엄청난 명예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뭘 감사한다고요? 내 죄악을 사해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감사 조건이에요. 내 병을 고치시는 걸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을 고치세요.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을 고치세요. 여러분, 어떤 때 그런 때 있잖아요. 밤에 잘 때 너무 힘들다, 꼭 감기 걸릴 것 같아, 몸살 걸릴 것 같아, 막 몸이 피곤하고 막 몸이 아프고 그럴 때 있죠. 근데 희한하게도 딱 자고 나면 몸이 거뿐하고 또 걸을 수 있고 마음껏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밤에 하나님이 와서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는 사이에 하나님이 여러분 몸에 엔돌핀이 나오게 하시고 여러분 몸에서 각종 필요한 그런 약재가 여러분에게 나와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은 병원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 때 여러분 안에 병원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피곤하고 연약하고 지치고 어려움과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정말로 얼마나 많은 위기를 만나는지 몰라요. 파멸될 것 같아요.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사울이 곧 자기를 죽여서 이젠 자기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파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때마다 건지셨습니다. 나를 속량했다는 거예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지어, 인자는 사랑이죠. 긍휼은 불쌍히 여김입니다. 하나님은 늘 나에게 하나님 관을 씌워주는데 그 관은 어떤 관이냐? 하나님 나를 사랑의 관을 씌워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는 관을 씌워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소원을 늘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늘 그렇게 묻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소원을 가진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대단한 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뭐 많은 것을 이루었고 내가 뭐 어떤 것을 성공했고 뭐 어떻기 때문에 나는 감사,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감사할 때 기적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유다 백성들에게 큰 위협이 됐습니다. 너무나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들과 싸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은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무릎 꿇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구구절절이 여호사밧의 마음에 그 솔직함이 완전히 묻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사람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참 난 능력이 없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다는 거, 전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 줄을 알지 못하겠어요. 이런 큰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할 줄, 어떤 전략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가 하는 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잘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는 거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내가 잘하는 거 하나 있는데요, 나는 전략도 없고요, 나는 능력도 없고요, 나는 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잘하는 것 하나 있는데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건 난 잘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솔직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시편 118편 21절 다 같이 읽어보죠.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내 삶의 연약함을 주 앞에 가져 나올 때에, 하나님 나는 연약해요, 난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어요, 난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나의 구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하겠다고 시편의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가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여호사밧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대열을 이루고, 그러나 전쟁이니까 너희가 전쟁할 대열을 이루고 나가긴 해라. 그렇지만 그곳에서 너희가 야훼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아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여호사밧은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먼저 나가서 뭘 했냐면 성가대를 만들었어요. 모든 군인들 앞에 예복을 입히고 성가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1절로 22절 같이 읽어보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들이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앞에 뭐 방패를 가지고 나가고 앞에 무슨 활 부대를 데리고 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제일 앞에 성가대를 세웠어요.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하냐면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시편에도 나오고 역사서에서도 나오고 수많은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할 때마다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노래하라면 그들은 제일 먼저 나온 노래가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노래가 도대체 무슨 노래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은 늘 이 노래를 하고 있을까요? 야훼께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왜 감사하느냐? 그의 인자는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의 사랑하심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요. 미스타리하고 미스리가 연애를 합니다. 죽고 못 살겠다고 100일 만나가지고 무슨 뭐 이벤트도 하고 1000일 이벤트도 하고 그러다가 1002일째 되는 날 빠이빠이 합니다. 변했어요? 다른 사람이 생겼어요? 사람의 마음이란 그렇게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게 영원한 사랑을 할 것 같지만 정말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줄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마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 인자하심, 그 사랑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면 끝까지 놓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훼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22절에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라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찬송이 노래가 시작될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일하셔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래했잖아요. 하나님을 근데 그때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려서 나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고 언제 하나님의 역사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연약하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연약하지만 그 순간에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때 그때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복병을 보냈다 그랬어요. 복병은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천사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삶에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기적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바뀌어 승리할 놀라운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도둑질 당하지 말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추수감사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떠오른 하나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번 주에 여의도에서 일이 있어서 목사님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제가 여의도에 아침 일찍 차를 가지고 가는데 63 빌딩 가까이 갔는데 갑자기 하늘이 갑자기 시꺼매지더라고요. 아니 웬일이냐 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철새들이 노는 몇 천 마리는 되는 것 같아요. 몇만 마리는. 와, 오래간만에 그런 장관을 봤네요. 새들이 이렇게 V자로 해가지고 날아오는데 그 새들 뒤에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많은 새떼들이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 새들은 뭘 알고 어떻게 저렇게 추위가 오면 겨울을 피해서 나무로 날아올까? 야, 대단하다. 하나님이 저 새들의 머리에, 저들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넣어줬기 때문에 되지 않았나. 할렐루야. 철새들은 이렇게 날아갈 때 앞에 있는 새가 제일 사실 힘들거든요. 바람을 뚫고 가야 되기 때문에 기후를 뚫고 가면은 앞에 있는 새가 가면 그 앞 새가 하는 날개짓의 힘으로 뒷새가 그 힘을 받아가지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새가 제일 힘들어요. 그럼 조금 있으면 임무교대래. 얘는 제일 뒤로 또 가요. 그럼 그 뒤에 있는 애가 또 앞으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건 또 어떻게 알았을까? 그건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모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심지어는 새 한 마리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세계를 아담과 하와에게 다 맡겨주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의 축복을 받고 그들이 짓는 것마다 그 이름이 됐어요. 호랑이에는 호랑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사자에는 사자 이름. 하나님이 물어 너 왜 호랑이를 호랑이라 그러냐? 호랑이처럼 생겼잖아요. 왜 사자라고 그랬냐? 사자처럼 생겼죠. 그래서 사자라고 불렀어요. 걔네들이 부르는 게 그냥 걔네들은 좀 미안합니다만 아담과 하와가 부르는 게 그 이름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에 그들은 날마다 감사죠. 여러분 그들이 무슨 수고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세상과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 좀 뭐 좀 도와드릴까요? 망치 좀 갖다 드릴까요? 뭐 그래 본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지어놓고 다 만들어 놓고 한 것을 그냥 가서 누리는 거예요. 그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잘 곳을 주시고 아름다운 세계를 주시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감사할 때 어느 순간인가 마귀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귀는 감사를 도둑질해 간다. 여러분 마귀의 방법은요. 우리의 삶의 감사를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하와에게 와서 마귀가 뭐라 했냐면 하와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과일을 다 먹으라 그랬냐? 먹으라 그랬어. 왜 먹지 말라 그랬잖아. 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 그거 먹지 마. 다른 건 다 먹으라 그랬어. 너 그거 왜 먹지 말라 그런 줄 알아? 그걸 먹으면 니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울까 봐 먹지 말라 그런 거야. 땡.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와의 마음속에 뭔가가 울려 퍼졌어요. 뭐지 이거? 그 마귀가 뭐래? 야야. 사실 하나님 너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너희하고 하나님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원치 않아. 너희는 헛사랑을 받고 있는 거야. 물론 성경에 그 얘기는 없어요. 그러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하와가 가만히 이 마귀, 이 뱀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다음부터 여태 감사하고 살았거든요.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축복이고 너무나 감사했는데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야, 하나님 정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가 보다.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걸 원치 않는가 보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 그냥 그 선악과를 딱 따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담한테 가서 아담 나 좀 봐요. 내가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왜 먹지 마? 이거 먹으면 어때? 우리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아담도 거기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그 과일을 먹었어요. 그 과일이 뭐예요?
과일이 얼마나 맛있어서 그걸 따먹겠어요? 문제는 그게 맛있어서 따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들 마음속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들 마음에 감사를 도둑질해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똑같은 환경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좀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사탄이 다가와서, 마귀가 다가와서 의심을 넣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넣어주니까 그들의 마음엔 감사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연약함 속에서도 감사함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우리가 역설적인 감사라고 그래요. 사실 감사할 환경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걸 생각할 때는 사실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서 역설적인 감사를 해야만 했어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한다.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갔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마귀가 와서 하나님이 너네 그렇게 한 거, 너네가 뭐 하나님 널 사랑한 줄 알아? 이거 안 사랑하니까 먹지 말라 그랬을 때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그랬으면 인류 역사가 달라졌을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를 도둑질 당하지 마세요. 오늘도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데 남편과 아내 가운데 다가와서 감사를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조그만 그런 마음에 있는 연약함을 심어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을 그들 마음에 심어주는 거예요. 섭섭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형제와 형제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 마귀는 와서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든지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도둑질해 가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기쁨을 도둑질해 가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행복을 도둑질해 가려는 거예요. 섭섭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귀에게 감사를 도둑질 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고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합니까? 여러분 받은 것이 당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가 당연합니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때는요 살아가다 보면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당연하지. 내가 이렇게 숨을 쉬는 게 당연하지.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당연하지.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마음껏 음식을 먹고 음식을 삼킬 수 있는 게 당연합니까? 지금 여러분 음식을 못 삼켜서요. 음식을 못 삼켜서 지금 병석에 누워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당연한 것에서 감사를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당연한 것을 감사했어요. 시편 139편 14절에 보니까 태어나게 된 것을 감사했어요.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태어난 것이 기묘하다는 거예요. 태어난 게 뭐가 기묘해요? 태어났지 뭐. 사는 게 뭐가 기묘해?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뇌와 같은 그런 그 컴퓨터를 아직도 못 만들어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그 혈관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여러분 몸 안을 하루 종일 지나가는 혈관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사람의 육체와 같은 신체와 같은 것 아직도 만들지 못해요. 현대 과학이. 여러분 몸은요 아주 기묘하게 창조되었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게 감사하잖아요. 오늘 감사를 늘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마귀는요,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아무 쓰잘데없는 염려를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함으로 달라지는 게 하나 더 있나요?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근심함으로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진 게 있긴 있어요. 좀 빨리 늙습니다. 성경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그 대신에 뭐 해라? 염려가 다가오거든. 그 염려를 극복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열쇠를 주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은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감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속에는 모든 염려를, 근심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무거운 짐이 있냐는 거예요. 근심이 있냐는 거예요. 걱정이 있냐는 거예요. 나 근심이 있어요. 나 걱정이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나 정말 걱정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걱정 있고 근심이 있으면 걱정을 고백하지 말고 너의 걱정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걱정을 감사로 바꿀 걸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나서 형제들과 또 주변의 성도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어저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와가지고 이렇게 참 애를 썼다고요. 청소를 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과일을 준비해주고 주일이 되면 또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을 봉사하기 위해서 안내를 해주시고 차량 봉사를 해주시고 헌금 봉사를 해주시고 찬양을 불러주시고 그 많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여러 사람들의 그런 수고와 그런 헌신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주변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많은 손길들이 오늘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딱 나왔는데 주일날 나왔는데 라면 봉투가 여기 있고 쓰레기가 막 여기서 돌아다니고 그러고 여러분 예배 드린다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나오자마자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그죠? 교회가 깨끗하니까 누군가 와서 나를 이렇게 환영해주고 누군가 나를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기분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도와주는 어떤 그런 손길들이 있는 것이 감사한 거죠.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한테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고백할까요? 감사합니다. 물어보세요. 뭐가 감사한데요? 뭐가 감사해요? 예, 그저 감사해요. 그저 감사한 거예요. 두루두루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내 옆에 계신 분들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내 옆에 있어주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가 내게 능력이 없잖아요. 나는 권능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주의 종으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지역장으로, 구역장으로, 집사로, 성도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직분을 주신 그 이유는 그 직분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봉사하고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할 때 과연 우리는 정말 충성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충성하고 있나?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충성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많은 것을 갖추어서, 내가 많은 것을 이루어서, 내가 많은 어떤 복이 있어서, 내가 많은 어떤 명예가 있어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 오늘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적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첫 은혜, 감사하다.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하다.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 감사하다. 할렐루야. 감사를 도둑질 당하지 말고 늘 마음속에 감사를 마음에 품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많은 것을 이루어야, 내가 많은 성공을 해야,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 작은 것이지만 내 삶 속에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마귀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고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베풀어 주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건 너무나 큰데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데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남편, 주신 아내, 주신 자녀, 주신 삶의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인 것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도 떠나게 하시고 연약함도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